여러분,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고 더럽혀지고 세속화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장사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며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대노하셨죠. 너희가 거룩한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상을 끄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또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진리를 사수하며 잘하던 교회가 왜 갑자기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부패해가는가?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교회를 보시고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를 할지라도 촛대를 옮기고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1517년에 루트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도 보시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교리와 또 교회가 세속적인 타락과 이 부패에 대한 비판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에 바로 세우고 세속화되고 부패된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하여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루아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하며 또 교회가 굳게 잡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비교해 보면 에베소나 버가마, 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보다도 더 좋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고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도 전도나 구제나 봉사나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처음보다 갈수록 이들의 사랑도 믿음도 점점 나아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 이대로 성장하여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아마 주님께서 계속 그 교회 축복하시고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 이후에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뭐예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럽고 정말 좋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지금 허물 자가 누굽니까? 이스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이스벨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이방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신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며 그 엘리야를 비롯해서 그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주범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 두아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이세벨이 행한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해 하고 이방 신상을 충만케 하고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여사제자들과 행음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물랑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 황제 숭배와 또 여러 이방 신상들과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에 빠진 위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더욱 이 두아디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해서 이 길드라는 초합이 구성되어서 제빵, 의복, 섬유, 토기금업 등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이 조합을 이루고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합을 이끄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신전에 드나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루아디아 교회 안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당연히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물도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설사 내가 사업을 하지 못하니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뿐 아니고 이렇게 믿음 좋고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부가마 교회에 발람이나 니굴라당의 교훈을 가져가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꿰어서 그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로 잘못된 길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이스벨을 용납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여자가 미모도 있고 요즘 미인작전이에요. 미모도 있고 아마 돈도 재력도 있고 또 아마 이 하술도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혹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끄는 매력도 있고 심한 능력을 가진 여자 같아요.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칭할 정도예요. 주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적도 없고 두아디아 교회가 그를 선지자나 사도로 세운 적도 없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이 교인들 한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당을 지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잘 보살피고 그 이리 때들부터 지키라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칭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하며 그리스도다 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 유인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경고합니다. 아멘. 따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교회 장로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면 이 바울이 명한 대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럴 때와 같더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양들을 해치고 미혹하여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혹시 믿음에 떠난 자가 없는지를 잘 살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교회가 세우지도 않는 자기 자칭 선지자 행사를 하면서 내가 선지다 하면서 교회를 어설피는 이 이스벨을 용납하고 믿음이 약하고 무지한 성도들이 그의 관심을 받도록 그냥 방임해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머니 파워, 검건과 물랑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부자 된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가요, 왜 타락했는가?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권을 취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보세요. 목사도 장로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직 행위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돈 주면 안수해주고 목사시켜줍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얼마 장로 되게 매직 행위. 여러분, 교회 종종 가끔 신문에 보면요, 교회 팝니다 이렇게 매매 광고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건물값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당 2장 얼마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총 얼마에 팝니다. 그 교회 팔아가지고 자기 사유가 막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힘이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외도 성적인 문란과 낙태, 교회 안에서 또다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납하고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현대 교회들을 보시고 무엇 하고 하실까? 항상 무엇 하고 하실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또 내가 그에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마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에게 미혹되어서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자들과 그 이스마엘을 용납하고 이들을 바로 말씀으로 건면하지도 않고 치리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한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악한 그 이스마엘을 내어줬고 이를 따르는 자들을 꾸짖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권증을 행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는 올바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이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정당한 성례가 행하여지고 있는가? 셋째가 뭔가 하면 권징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자,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 그게 말씀 선포, 성례,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시행될 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는 모든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성례 예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권징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 엄연히 교회법이 있고 또 성경이 있고 그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고 잘못하면 권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질서 있게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 법대로 치례를 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권징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냥 그거 좀 봐주고 그냥 은혜스럽게 나가지 꼭 그렇게 치리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치료받고 나온 자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또 직분자로 세웁니다. 참 이상하죠. 이 교회에서 지금 치료받고 건징받고 나가는 그 교인을 장로나 안집사들은 다시 또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무슨 욕도 없고 권징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권징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알아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화를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멘? 도려내야 돼요.
의뢰치도 않는 일을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18절에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 눈이 지금 불꽃 같다는 이 말은 우리의 것만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 생각, 동기까지도 깨트려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리고 그 발이 주술 같다는 말은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와 더불어 행함하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 진리를 떠난 교회를 큰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다 멸하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글까지 다 깨트려 부시고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부패한 중세 교회를 보고 분연하게 일어나서 그가 한가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루터가 95의 방방문을 써서 시작했잖아요. 그 95 조문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이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사면 죄도 사함받고 여러 개 갔던 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여러 개 떨어진 자가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죄를 팔아서 일을 취합니다. 배를 채웁니다. 신부들이, 교회가.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건건과 물량주의로 변질되어가는 그 가톨릭 교회를 보고 그리고 교회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오늘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개신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는요 아직도 하나예요. 근데 이 개신교회들은 여러 교파 또 여러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참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 학자들이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더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정정으로 교회가 새로지고 개혁되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타락한 교회와 이 부패한 교회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심판을 명한 동시에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25절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에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내가 또 그에게 왜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굳게 잡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거룩과 정죄입니다. 합시다. 믿음, 거룩, 정죄. 이 세 가지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거룩과 정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뭐예요? 마귀. 그러므로 오늘 이 두아디아에게 이 이스라엘처럼 주의 종들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하면 돈과 여자와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함을 잃게 만들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회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너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영, 엄란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다 미혹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정죄를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이긴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체리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러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